지난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이 나라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척결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 속에는 이제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앞에 있는 세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는 품고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궁전을 짓는 일이요, 또 여호와의 궁을 짓는 일이요, 전을 짓는 일이요, 또 성을 쌓는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전해주었던 법도를 생각하면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기도의 단을 쌓는 그런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많지 않고 20살이나 21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이 솔로몬에게 이제는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의 꿈 가운데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거는 꿈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집을 이제는 가려고 할 때 광야에서 이제는 그가 돌베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났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기억할 거예요.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거예요.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에게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이 섬겼던 여호와, 이를 이뤄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뤄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솔로몬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 잠자고 있을 때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생시가 아니더라도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이 시간이 일생에 정말로 흔하지 않는, 누구나 다 흔한 것도 아닌,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너는 내게 구하라. 참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생각지 않는 일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언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음성을 듣는 사람, 이 솔로몬에게는 너무 정말로 기뻤을 거예요. 왕으로서 이제는 등급을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 절차가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점검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솔로몬은 오늘 이 본문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 그는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여 하셨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마구잡으로 하나님 반가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무엇을 주세요 이러지 않고, 어린 나이 20살이지만은 20살이지만은 경우를 지키는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자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생각하사 나를 이 자리를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행하신 일들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끄집어와서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만 하면 척척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해 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뭘 주세요 그러잖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왕인데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왕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내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무조건 나에게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원수를 없애주세요. 내 앞에 어떤 어려움도 없애주세요. 이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자기가 왕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해달라고 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입장을 이 솔로몬은 놓치지 않았어요. 대개 보면은 잘못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의 기도가 우리는 너무 몸에 배었고 너무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했으니까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좀 생각하면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귀한 기도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자식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그걸 가르쳐 주세요. 또 하나는 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모습의 기도를 우리가 했느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내 입장을 내가 뭐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부리는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았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자,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거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명령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고 나에 대한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런 마음이 복받을 만한 믿음이다. 내가 무작정 기도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 그 생각이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은 자,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버지께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그러잖아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애를 베푸셨사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랬는데 저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랬는데 다윗에게 큰 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비한 바가 바로 자기 자신인데 오늘과 같이 저의 왕위에 앉게 하신 하나님 보세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보시고 그 아들 된 나를 이렇게 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과 같은 저 위를. 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정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고백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야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런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얘기합니다. 어떤 기도가 됐든 어떤 입장이 됐든 간에 어떤 문제를 놓고든지 간에 내가 안다 치더라도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나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나아갈 때. 자, 이 말의 뜻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다가오신다. 자,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그래야 그 마음이 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 우리의 기도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자, 특별히 신앙이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남보다 내가 엄청 낫다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어요. 드러납니다. 별의별 걸 다 들먹거립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과거에 나는 어떤 학교를 나온 줄 아십니까? 나는 어떤 줄 압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성경 공부를 얼마만큼 한 줄 아십니까? 그런 은연 중에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는 것.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빌립보에서 지난날의 과거의 이력, 그는 그 좋은 이력을 남 못지않게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걸 전부가 다 세상적인 이력을 다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걸 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시작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걸 느낀 거예요. 내가 더 잘하는 것처럼 종교 귀족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입장을 나타나는 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입장은 자기를 낮추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기도를 왔더래요. 바리새인 기도, 정말로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 바리새인은 앞장서서 큰 소리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요. 나는 뭣도 하고요. 이렇다고 하잖아요. 저 뒤에 앉아있는 죄인은 차마 얼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여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입장. 예수님이 그런 입장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정말로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특출하다고 말하는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미안하지만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자리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솔로몬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솔로몬이 구하는 내용을 이제 생각한다면 그는 수를 구하지 않았대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또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 뭐 필요해. 이제는 왕의 자리가 있으면 다 되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부도 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원수가 없게 해주세요.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없으면 내가 평안할 거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솔로몬에게 고백을 들으시다면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구하매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가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은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너의 앞에, 너의 후에, 전 성경에는 뭐 전무, 후구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너의 앞에나 너의 후에나 너 같은 이런 일들은 없다. 엄청난 축복. 이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보통으로 수와 부귀와 영광과 원수의 생명 이것을 구하기 쉽지만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일들이
은연중에 적잖게 드러날 때가 많지요. 어찌하여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이것을 구하였느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 멀리하게 하나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 본인의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입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높이면서 말하는 입장이라면 하나님 멀리 가고요. 나를 낮추고 나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가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흥청흥청하니까 왜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6장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잖아요. 다 아신다. 그거는 안 구해도 된다. 저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우리에게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것을 다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을 다 말씀해 주었어요.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찾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넣은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 믿는 사람인 일이에요. 사람 찾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원합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겠거든요. 하나님, 나단 손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다. 어찌하여 나는 궁전에서 사는데,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초라하게 저 천막 속에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깜짝 놀래요.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내가 있을 처지를 누구에게 말하였더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아닙니까? 복 받기를 매달린다고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솔로몬이 뭘 구했길래, 보세요. 물질적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5절에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 다 안다고 하고 모두가 말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사람 있잖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이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이런 말도 듣고 그럴 수 있는 마음, 이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인데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이 솔로몬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살아갈 동안에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하면 그 사람을 더 찾아가지. 야, 그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뭐 이랬지. 너희들이 뭐 알긴 하냐? 그런 소리 하는 사람 가까이 가겠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믿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듣는 마음.
기도라고 하는 거는 듣는 마음이지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솔로몬이 밤에 잠잤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고 너는 나에게 말하라. 들었습니다. 그 들려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용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누구이든지. 자, 보세요. 이 듣는 마음이란 말은 자기가 왕에 있을 때 혹이라도 교만해서 듣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하잖아요. 백성들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면 하나님 나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거는 겸손한, 내가 높은 자리에서 있다고 그런 생각하고 저 사람들 말을 듣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느 백성이 말하든지 어느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말하든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귀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 복된 것 같아요. 주의 백성을 재판을 잘하게 해주세요. 왕에게 맡겨진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 마음을 꿰뚫어 본 거지요. 꿰뚫어 본 거지요. 이미 내게 맡겨주신 바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 말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구하는 그 마음, 그것이 겸손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 무조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의 입장에서 남들에게, 백성들에게 사정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솔로몬 참 생각합니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 듣는 마음. 하나님이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어째요?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마음을 내가 놓치고 살았는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오늘 이 내용 속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가슴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믿고 들어야 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자, 쳐다보지 않고 들어야 합니다. 자, 자기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들으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 하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쳐다보면서 들어야지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 너 말만 해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것은 가까이 하는 마음이고, 저 사람의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복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시 한 번 듣고 다시 한 번 새겨도 솔로몬은 복받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요. 내가 왕의 자리가 있다고 해서 20살짜리가 거들먹거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까? 많은. 그 상관 않고 나는 왕의 자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듣는 저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 내게는 그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듣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내게 붙잡아 주세요. 이런 심정.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내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그걸 놓치지는 않았는지, 또 다시 바로잡아야 하지 않아야 하는 건지,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어느 사람에게 소중한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너무 귀한 기도로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누구의 말을 잘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계속 듣고 또 들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좋은 의견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듣고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소리, 양심의 소리, 이웃의 소리, 이걸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